여러분 가끔 결혼식장 가보면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시죠? 여러분 드레스 입은 게 예쁩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예쁘십니까? 드레스가 이쁘시다고요? 그러시면 오늘 드레스를 왜 안 입고 오셨어요? 네. 드레스가 이쁩니까? 일상복이 이쁩니까? 드레스가 예쁜 것 같아요. 드레스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레스를 매일 못 입고 나오신 이유는 준비하려면 그죠? 그 보통 준비가 아니잖아요. 풀 메이크업 뭐 화장도 엄청 오랫동안 잘 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누가 잡아줘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예쁘고 드레스가 예쁘고 좋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일상에서 늘 입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일상복을 입었는데 편하게, 일상복은 그냥 뭐 습관처럼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었는데 뭐 드레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깔끔하다, 예쁘다, 잘 입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자면 뭐 드레스는 예쁜 거기도 하지만 드레스 입은 내 모습보다는 일상복을 입은 내 모습이 더 이제 나답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결혼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니까요. 가끔은 신부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상복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입었는데 참 예쁘게 잘 입었구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일상복을 입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참 부담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매일같이 드레스를 잘 갖춰 입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면 아마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일상복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쁘게 또 깔끔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잘 입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갖추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옷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옷을 입는다 벗는다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벗어버리라, 벗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옷 입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옷을 입는다 벗는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입고 벗어야 할 일상복과 같은 내용들이고요. 또 신앙생활의 습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매일 드레스 입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편안한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제자로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낡은 옷을 벗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서 치워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낡은 옷을 버리라는 이 말씀이 뭐 오래된 옷은 안 좋은 거니까 오래되면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된 옷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착 맞는 옷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옷이라도 너무나 편안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옷도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애착 이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 이불 개가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애착 이불을 낡고 닳도록 이렇게 클 때까지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벗어버리라 이 얘기는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는 그냥 오래되면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 혹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옷들은 벗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8절 뒷부분에 나오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예시들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분함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여움은 뭐랄까 일종의 불쾌한 감정이 드니까 나한테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로운 겁니다. 그런 노여움. 악의는 나쁜 마음, 나쁜 행동, 악한 마음인 거죠. 비방은 헐뜯는 것이고요.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 비속어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벗어야 할 이런 낡은 옷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나온 구체적인 예들이 옛사람, 옛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8절 9절을 보면 벗어버리라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국말로 보면 똑같이 벗어버리라는 내용이지만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나온 얘기가 더 좀 센 표현입니다. 9절의 뒷부분에 벗어버리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벗어야 돼 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의 내용은요, 낡은 옷, 또 옛사람 행위들을 버리고 또 버리고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낡은 옷,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모습, 옛사람의 행위들을 확실하게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낡은 옷과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걸까요? 이제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버리는 겁니까? 또 열심히 벗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뜻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셨습니까? 이제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헷갈리더라도 내가 벗었나 안 벗었나 좀 이렇게 정답은 벗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셨습니까? 무조건 이건 아멘인 거죠. 언제 벗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과 뭐까지도요? 옛사람의 행위까지도 벗은 거예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옛사람 벗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벗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옛사람과 옛 행위가 벗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옛사람을 이미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8절 9절을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인 거죠.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 벗으라는 명령이 되기도 하고 벗어버렸으니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고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고 분도 내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 뭐 했기 때문에요? 이미 벗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행위를 벗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듯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게 같은 맥락이고 성경에서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지만 계속해서 옛 행위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표현을 달리 하자면 옛사람은 이미 벗었고 옛 행위는 계속해서 벗는다는 이렇게 측면입니다. 물론 옛 행위도 먼저는 벗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옛사람도 벗고 옛 행위도 벗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칭의라고도 하고 칭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인데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셨지만 예수님 믿고 완전히 여러분 뭐 행동이나 뭐 말이나 뭐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옛날 모습도 좀 남아 있으십니까?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껍데기를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본성도 좀 남아 있고 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옛 습관, 옛 행위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도 옛 사람을 벗은 사람도 계속해서 옛 행위를 벗는 것을 지속해야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성화도 있고 한평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제 천국 가갖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성화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그럼 죄를 지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취소되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제 더럽혀지긴 하기 때문에 씻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옛사람을 벗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옛 행위를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낡은 옷 벗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낡은 거 벗었으면 새 옷 입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 앞부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뒷부분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명령이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계속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옛사람을 한번 버렸지만 또 그 행위를 계속 버리는 것처럼 같은 이제 뉘앙스죠. 새 사람을 한번 입었지만 또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참 지식에까지 이른다. 새 사람을 한번 입고 계속 새로워지면 참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 워낙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중요하다, 그것이 유일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뭐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뭐 한다, 어떤 행동한다는 것은 등한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요. 수많은 이단들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제일 헷갈리게 제일 이렇게 뭐랄까 스며들어 있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일반 우리 이제 정통 교회들의 신학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새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대답을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새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숨 놓이시 거죠. 이 말은 맞는 말. 한 번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되면 영원한 새 사람입니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영원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맞는 거 안 같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
회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 사람 됐으면 회개 안 해야죠. 왜냐하면 새 사람 됐는데 죄를 지으면 됩니까? 옛 사람입니까?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아니 그 말이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아니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제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럼 죄를 지으면 옛날 사람 헌 사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를 한다? 그러면 새 사람이 안 된 거야. 아니 새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좀 맞아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하는 얘기도 그런 거죠.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야. 뭐 오래 사용한 100년 사용하는 건데 이 땅에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 회개나면 필요 없어. 그래가 극단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이상한 형태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논리는 이상한 듯 보이지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 된 것 이것 우리의 신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뭐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사망의 몸 속에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전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아니 재판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재판합니까? 바르게 하려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데가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악이 있고 심지어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이게 사람 사는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기 전 이미 법적으로는 완성하셨지만 완전히 완성될 그 중간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단번에 입은 것과 이미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덧 입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새 사람 되셨으니 날마다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옷 입으라는 명령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옷 입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순서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벗어버리라고 한 다음에 벗어야 될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처럼 오늘 12절에서는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옷 입어야 될 몇 가지 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죠. 자비는 어떤 겁니까? 자비는 그쪽 사람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격이 없지만 내가 베푸는 은혜, 그게 자비입니다. 겸손은요, 죽기까지 낮추는 것, 예수님의 겸손. 온유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 착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온유한 것보다는 본래는 야생마처럼 막 난폭한데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제 훈련받고 길들여져 가지고 온유하게 된 상태를,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뭐요? 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죠?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려서 그래 나도 그래, 그게 아니라 참아주고 봐주는 거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보실 때마다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갈 길을 몰라갖고 저기 양 한 마리 헤매고 있으면 저 녀석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로 옷 입으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는 것은 결국 뭐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구처럼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다 이제 그렇게 원하잖아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 우리 표어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마치 매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풀매하고 드레스 이렇게 막 차려입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라면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복처럼 늘 이렇게 잘 그냥 습관적으로 입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제 정갈하게 입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일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은요, 평생 밥 먹듯이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 또 벗을 거는 벗게 하시고 또 벗고 또 새 사람으로 입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에게 맞는 옷이 점점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선가는 옛사람의 행위들은 나에게 어색한 옷이 되고 새 사람의 옷은 나에게 딱 맞고 편안한 옷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못 살게 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막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대로 봐주셨습니까? 아니면 한바탕 하셨습니까? 한바탕 하죠. 누가 나한테 뭐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찰지게 막 이렇게 하면서 대가 야 너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셨어요, 안 시원하셨어요? 옛날에 속이 시원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욕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싹 쏟아놓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옛날에 속이 시원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성품으로 옛사람 벗고 예수님 옷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갖고 어느 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그래갖고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옛날처럼 확 쏟아 부었는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제는 안 편한 거예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편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안 편한 겁니다. 옛사람의 행위가 나에게 뭐가 됐다? 안 맞는 옷이 되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참고 오래 참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나에게 익숙해진 겁니다. 새 옷이 더 착 달라붙는 옷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 삶에 잘 자리 잡으셔서 우리 일상에서 제자로 더욱더 성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옷 얘기 벗고 입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 일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은 상황에 맞게끔 입는 거잖아요. 일하러 갈 때는 작업복, 잠자러 갈 때는 잠옷, 그런 것처럼 등산 갈 때는 등산복 이렇게 입는 거죠. 옷은 상황과 그 하는 일에 맞게끔 입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번 강도사 때쯤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쯤, 아니 오래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때였어요. 아마도 무슨 구역장 연수회였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그런데 해가지고 수락산 등산을 갔어요. 권사님도 생각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락산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가니까 제가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노스페이스를 안 입었고요. K2도 안 입었고 칸투칸도 안 입었습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올라갔죠. 수락산 가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해요. 수락산 이런 바위 같은 고기를 제가 구두 신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제가 혼자 그랬겠어요. 누구 보고 따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 어디 봤으니까 따라 했겠죠, 제가.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등산인데 아마 이것도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아마 이제 출발 전에 예배하고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강도사 때 잘 모르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복 입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고 이제 처음에 옛날이니까 또 이제 교역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고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랬을 것이고 이제 그랬던 거죠. 상황에 맞지 않은 옷 입고 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등산을 잘했겠습니까? 잘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잘했겠지만 발도 아프고 어쨌든 이제 불편한 거죠. 여러분 옷은 행동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을 하려면 이런 옷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 입어야 되는 뭐가 많지만 오늘 보면 이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용서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죄를 빚을 안 받는 거. 이게 용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얘기니까 잘 알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거꾸로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안 입은 거였던가 아니면 너무 안 맞는 옷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착 들러붙는 옷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 얘기 아시죠? 어느 종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가 뭐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평생에도 못 갚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은으로만 쳐도 1달란트가 16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10,000달란트면 뭐 숫자가 하여튼 뭐 이게 평생이 아니라 뭐 몇 번 인생을 뭐 몇 번을 태어나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네요. 동료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걸 다 용서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용서해 준 게 당연할 텐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탕감받은 종이 친구한테 멱살을 붙들고 성경 보니까 멱살을 붙들고 내 돈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뭐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인이 본 겁니다. 그래가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나쁜 종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면제해 줬는데 너는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면제를 못하냐? 그래 다시 어떻게 해요? 너도 다시 감옥행으로 보냈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해서 입은 옷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이제 펄렁펄렁하고 이렇게 긴 옷이잖아요. 옷인데 이렇게 허리 띠를 안 맺으면 펄렁펄렁 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옷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띠를 메어야 온전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랑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고 할 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동기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동기로. 거꾸로 말하면 사랑의 동기가 없이도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말씀을 보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옛사람의 행위는 벗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입으시되 이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새 사람의 성품이 여러분의 일상복과 같이 편안한 옷이 되어서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세자로 성숙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